척 콜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과거 닉슨 대통령 때 워너게이트 사건에 그때 백악관의 캐비넷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워너게이트 그 사건의 중심에 있어서 그분도 역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친구에게 어느 한 책을 선물로 받아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서 그 안에서 말씀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자신도 감옥에서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감옥 선교, Prison Fellowship Ministry라는 그러한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평생을 그 단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돌아가신 그러한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한 인생의 한 사건, 만남, 누군가의 만남, 그리고 어느 한 자신의 인생에 가장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밑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전환점과 같은 사건이었던 것을 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는 베델에서 그리고 브니엘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 전체 중에서 가장 이 모든 그 에스더에 나타난 역사, 그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 사람들, 이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건들로 바꾸어주는 역사의 전환점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에스더서 6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으로서는 왕으로서의 그 정책과 사역, 어떤 왕의 그 일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또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바사 나라에서의 영향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모르드게의 경우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도 그렇고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관계는 서로의 니드를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돈과 물질과 잔치, 사람들과 즐기는 것, 이것이 그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니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또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있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왕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하만에게 있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명예와 정치적인 권력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심지어 우리가 3장에서 보지만 하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같은 신하들인데 동급인 신하들로부터 절을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지나가면 그 다른 그 동료 그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일까지 하게 만드는 것을 하만에게 아하수에로
에스웨로 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서로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관계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과의 관계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조차도 완전히 다 뒤바꿔 놓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어나는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잠이 오지 않은 것,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잠들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일생에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잠들고 깨어나는 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밤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에게서 잠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가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이 안 오면 책을 읽습니다. 또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아마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궁중일기를 그 신하에게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 궁중일기를 읽으면 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무엇을 읽게 하였냐면, 모르드게가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읽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넷이 두 사람이 왕을 모함해서 왕을 그 반역해서 아예 정권을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진 것을 알아서 그것을 왕에게까지 전달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더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에스더 2장 21절,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을 못 자게 잠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는 그 순간에 무엇을 읽게 하냐면, 하나님이 다 시간을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읽게 하냐면 궁중일기를 읽게 합니다. 궁중일기를 읽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기를 읽냐면, 지금 2장 그 21절부터 있는 이 말씀과 지금 궁중일기를 읽는 그 시간과의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제가 그 2장 16절, 3장 7절, 12절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그 많아야 적어도 4년 반 정도, 길면 5년 정도의 기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 타면 오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 잠이 안 드는 그 시간에 읽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다 라는 그러한 그 시간들,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기억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가 탁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왕에게도 궁중일기를 읽는데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반역하려는 두 내시가 음모를 꾸민 것을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죽게 되었다가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분명히 생생하게 그 일이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존귀와 관직을 베풀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5년 전의 일인데, 5년 전에 그 중요한 일인데 왕은, 신하들은 그 일 가운데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5년 이후가 되었을 때 이 일이 갑자기 하만, 아수에로 왕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 밤에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를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5년 전에 있던 일을 묵혀두셨다가, 이게 묵혀두신 게 그냥 그 모든 사람을 잊게 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최적기가 되었을 때 이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지금 그 역사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누구의 꿈을 해석했냐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왕 궁궐에서 또다시 왕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당신이 그렇게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술 맡은 관원에게 요청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그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직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에 관련된 것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해준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일을 기억했다면 왕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하지도 않은 것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 파전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냥 요셉은 자기가 소원했던 것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애굽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데 내 꿈도 해석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2년이 지난 그 기간에 요셉을 기억하게 한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의 기억력이
정말 형편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억 못하게 하셨다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애굽 나라의 자기 식구들을 데려오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여준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5년 동안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에게 있었던 엄청난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5년 이후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궁중일기를 읽게 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은인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들을 기억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상황인지 각자 해석하는 것이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은 하나님의 베스트고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위해서 더 좋은 타이밍을 위해서 지금도 있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멈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5년 전에 모르드게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5년 이후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견디기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유다 백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꿔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간섭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억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5년 전에 모르드게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맙고 그런 생각을 모르드게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잠은 오지 않았는데 역대 그 궁중 일기를 읽었는데 궁중 일기를 읽은 것이 오히려 밤을 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사이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아도 아마 밤을 꼬박 샌 다음에 4절에서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라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에스더서를 이야기하면서 에스더서의 6장이 에스더서 전체에 있는 역사의 전환점과 같은 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서 6장 중에서도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특별히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의 크로스오버가 되는 교차점과 같은 그러한 구절이 오늘 말씀 6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은
지금 그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지난주 5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만은 지금 이미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달에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이기로 왕의 도장까지 받아놓은 그러한 상태고 모든 바산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지금 하만이 또 모르드게를 마주칩니다. 계속 궁궐을 들어오고 나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아니하고 아예 자기를 회피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이 도저히 12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5m 정도 되는 큰 장대를 만들어서 그 아침에 아수에로 왕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이 장대 꼭대기에 매달려 죽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왕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사람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에게 베풀어주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생각과 하만의 생각이 완전히 크로스오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급하게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너 수학 어떻게 공부해? 라고 질문을 하면 그냥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그러한 학생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이야기해버리는 갑작스럽게 질문하면 그런 대답을 얻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는 적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무슨 반응을 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 후에 너는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가 부자인 고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이게 그 사람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반응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그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너는 죄가 없느냐? 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 슬금슬금 다 물러갑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대답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삶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다가 달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지금 왕이 이 질문을 하니까 나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엄청난 어마어마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반응이 어마어마한 반응이냐면 이 반응 가운데서 무엇을 보냐면 하만이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왕이 아마 이런 생각까지는 갖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 그의 명예와 그의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지라는 것들을 왕 앞에서 감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에서 이 하만은 도가 지나친 명령을 왕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신하들보다 자기가 더 왕처럼 대우를 받아서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듭니까? 왕이 받아야 할 대우를 자기가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합니까? 왕이 입는 왕복을 입게 하시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시고 왕이 타는 말을 몰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복과 왕관과 왕이 타는 말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왕의 능력을 상징하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신하에게 다 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왕이 무슨 생각을 이 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바둑을 전혀 둘 줄을 모릅니다. 근데 바둑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합니다. 다 바둑을 둔 다음에 복기라는 걸 합니다. 이 복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두는 겁니다. 내가 두었던 거 희한하게 그분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 어느 자리에 내가 두었고 하면서 근데 앞으로 그 뒤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때로는 다시 뒤로 가서 이때는 이렇게 뒀어야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 기억을 합니다. 아마 바둑으로 이야기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7절부터 9절까지의 하만의 반응을 보고서 복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만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이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이 말들을 잘 보시면 지금 왕은 모르드게를 높여주기 위한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하만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지금 말한 것 속히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가장 지극히 높은 위치로 올리는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한 자리에서 대궐문에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가 입은 옷도 붉은 베옷을 입고 사람이 죽었을 때나 입는 붉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모르드게가 쓰고 있던 죄를 다 씻어버리고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모르드게가 입고 있던 붉은 베옷을 다 벗겨버리고 왕의 옷을 입히십니다. 모르드게가 누워서 애통하며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존재처럼 보였는데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듣게 만드십니다. 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한 거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치를 달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르드게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나라가 이 유다 백성이 저 하만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5년 전의 일을 4년 반 전의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만도 말릴 수 없고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로 작정하신 모르드게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고, 그리고 궁중일기를 읽게 되었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하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의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이 모든 상황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대로 착착 진행하고 계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이마 밖에는 자기에게는 방어가 안 된 몸이 없습니다. 몸의 전부가 다 방어가 되어 있는데 이마만 방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이마를 맞춥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 정확하게 맞힌 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연이었습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상황과 다윗과 물맷돌까지 붙잡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다가 자기의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그냥 실어서 버리듯이 그렇게 나일강 물줄기를 따라서 가도록 만듭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나일강가에서 지나가던 갈대 상자를 보고 자기의 시녀들을 통해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보게 되고 자기의 아들을 삼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 엄마가 이렇게 가면 저때 왕의 딸 공주가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볼 거니까 정확하게 이 시간에 이거를 띄우자 라고 해서 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계획 가운데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상황을 이용하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위치로 올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위치가 그 위치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위치가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반드시 내가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까지 옮겨놓겠다. 바로 그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겪어본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절대자는 계시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저와 친했던 친구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살 틈으로 햇볕이 쫙 자기의 얼굴에 비치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절대자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냐면 2년 뒤인가 제가 그 친구를 다시 찾았을 때 그 친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를 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힘들 때마다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이게 사람에게 우연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이나 이민을 오는 과정이나 이 모든 과정들이 절대로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자가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수를 믿지 못해 구원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부인을 향해서 당신 기도발이 센데 한번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이 교회 가고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은 그냥 말리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다 백성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신 거면 어느 누구도 그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하만의 부인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하만도 분명히 여기서부터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절대자가 분명히 살아계셔서 능력 가운데 무슨 일을 해가고 있는 것은 알겠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즐길 줄 아는, 하나님 나라에서 즐기기 이전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즐기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가 진짜 천국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과 하만의 식구들처럼
문제는 내려놓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여러분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아직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만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도 없는 것을 그걸 가지고 목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셔야 거기서부터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하며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자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